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청년아 일어나라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여기 청년아에다가 다 각자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펴놓고 그 지도에 제일 잘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약간 남쪽으로 아래로 조금 내려오고 또 왼쪽으로 조금 움직이면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아름답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 이름에 맞지 않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큰 불행이 닥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여인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 여인한테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이 이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언제 세상을 떠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의 여인들이 한 10대 중반 후반이면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밖에 이 가정에 없다는 얘기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고 둘째를 갖기도 전에 벌써 남편은 세상을 일찍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이 여인이 혼자서 키우는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또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삶이 팍팍합니다. 살아갈 방도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이 당시에 먹고 사는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남의 집 일, 허드렛 일 조금 거들어주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고 겨우 얻는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가 가끔씩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조금 난처해 하면서도 또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 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오늘 보면 청년이 됐다고 나오는데 청년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아이가 다 커서 장성해서 장가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힘들게 저 아이를 혼자 이렇게 어렵게 키워가지고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아이만 보면 싱글벙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기쁘기가 한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성한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눕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며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매달리고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 아들이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자녀가 죽어서 갖는 슬픔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슬픔,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지금까지 희망의 불씨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정말 불이 되려고 하는 참인데 그 불씨가 그만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긴 몰라도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나인성 전체가 비통하게 됐습니다.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는 이 여인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 그래도 나한테는 아들이 있지. 이 아들 잘 키워서 내가 남의 집 열아들 못지않게 키워내리라. 그런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희망조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들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관에다가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을 이제 상여를 메고서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나인성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했을 겁니다.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이웃집 사람들, 또 다른 그 과부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큰 슬픔 가운데서 그 아들을 메고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 못지않은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나인성을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아주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또 기뻐서 상기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행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행렬을, 장례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다 울고 있고 모든 슬픔, 절망을 다 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이쪽은 생명이 있고 이쪽은 죽음이 있는데 그 생명과 죽음이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이쪽에서는 빛이 있고 이쪽에서는 큰 어둠이 있는데 그 빛과 어둠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과 어둠이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어둠이 아무리 커도 빛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어둠이든지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행진, 한쪽에서는 망자를 앞세우고 가는 죽음의 행렬, 이 장례 행렬이 서로 지금 부딪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을 이제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듣고 보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가장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애통해하고 있는 그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죽은 자의 어머니 되는 그 여인이 마음이 애통해서 우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의 그 울음소리를 가장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웃고 즐거운 소리보다, 잔치 소리보다 하나님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는 자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모르게 숨어서 내가 흑흑하며 울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우는 소리 다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복 있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 불쌍히 여기다의 그 원문의 본뜻은 어디서 왔냐면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볼 때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만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여인이 우는데 왜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리면서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양이 있습니다. 이 어미 양이 이제 새끼 양을 가졌습니다. 근데 배가 아파서 이제 새끼 양을 낳았습니다. 어미 양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새끼 양이 다 크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아파서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그 어미 양이 새끼를 잃어서 마음 아프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뭐 때문에 슬픕니까? 내 양이 죽었기 때문에 슬픕니다. 내 양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미 양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똑같은 마음을 느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자녀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똑같이 하나님도 아파하고 고통하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살면서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눈물 나고 나만 아픈 일이 많은가? 나만 눈물 날 일이 많은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할 때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다 마음 아프셨던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자녀가 울고 있을 때 나도 울고 싶고, 자녀가 고통스러웠을 때 그 고통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면 낫지, 저 애는 제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런 마음 왜 안 가지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독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독생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짜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애통해하면서 우는 모습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 여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실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도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겠구나. 내 아버지도 저렇게 고통당하시리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의 아픔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말 하지 못할 겁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울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눈물이 계속 나서 몸이 말라 죽을 때까지 울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그 여인을 붙들고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물이나 아픔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고 사람이 닦아주지 못하면 세월이 닦아주고 세월이 닦아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울지 말아라.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어디로요? 그 관 앞으로, 그 망자 앞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장래 행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메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다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식 할 때 쓰는 그런 관이라기보다는 들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 들것에 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는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까이 가시고 왜 거기다가 굳이 손을 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살리실 거면 일어나라 그냥 명령만 하셔도 충분히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가까이 가시고 굳이 손까지 대시면서 자기 자신도 마치 부정한 사람인 것처럼 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같은 위치에 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가까이 그 가서 손을 대고 그 죽은 자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나한테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마음 아파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도 나와 같은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누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처럼 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망자를 맨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청년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자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못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 깨어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보다 더 또렷한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또렷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했는데 자꾸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목숨 붙어 있는데 내가 못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 깨어나고 어떤 낙심된 마음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뭡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 또 다른 한 종류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사실 장례 행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만 장례 행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장례 행렬 속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나입니다. 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장례 행렬의 지금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는데 우리는 다 똑같은 독자들입니다. 여러분, 독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이 세상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상, 앞으로 미래 역사상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내가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음의 올무에 걸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다 차면은 반드시 내가 거기에 누운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래 행렬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이 일어나더니요, 앉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청년을 붙들어다가 그 어머니에게 데려다가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네 아들 여기 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지요.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 속상한 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와 같은 처지는 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많이 삽니다. 여러분, 남들이 닦아주지 못할 때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큰 기쁨의 행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나인성으로 들어오던 그 예수님의 행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큰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됐습니다. 나인성의 본래의 이름, 아름답다, 기쁘다, 즐겁다라는 그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성읍인데 왜 이 작은 성읍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이 사는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면 아픔과 애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아픔과 애환과 그 고통, 그것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 아픔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음성을 나의 이름에 붙여서 오늘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애통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나도 외치고 선포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느끼고 울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일어나라 하곤 그 음성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